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면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4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31절까지 느헤미야의 마지막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31절 말씀. 2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를 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31절 함께 읽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성벽을 재건하고 이 영적인 회복을 위한 개혁을 진행한 이스라엘. 이 신앙의 개혁이 영원히 지속되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그간의 이 개혁이 무색할 만큼 이스라엘은 빠른 속도로 해이해져 갔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온 느헤미야는 민족의 영적 상태를 두루두루 주의하여서 관찰하고 면밀하고 또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13장 전반부에서 느헤미야는 제사장의 직분 수행 문제를 살피고 안식일의 위반 문제도 살펴서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관심을 가진 문제는 이 이방인들의 영향력으로 인한 유혹, 곧 결혼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때 그곳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과 혼인을 하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패역한 문화에 물들어갈까 염려된다 하시며 이방 민족들과의 이 통혼을 금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은 그저 명령문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돌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어기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아도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가 이방인 산발랏의 사위가 될 정도면 이방인과의 통혼은 이 사회적으로 아주 만연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서 그렇게 긴 시간을 살아왔는데 철저하게 금지하고 경계하지 않는 이상 그 문화에 함께 물들어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유다 백성들이 아스돗과 암몬, 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여서 그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아스돗 사람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산발락과 동맹하여서 이 기황한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민족입니다. 또 암몬 사람으로 대표하는 도비아도 산발락과 합세하여서 이 성벽 건축을 방해하였습니다. 암몬과 모압 민족은 이스라엘과는 아주 뿌리 깊은 대적 관계에 있었던 민족입니다. 가장 큰 대척점에 있었던 대적과 혼인이라는 인간이 맺을 수 있는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방향도 기준도 다른 두 사람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무언가를 포기하고 타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통혼의 결과가 그들이 무엇을 타협했었는지를 오늘 말씀에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그녀의 자녀들이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은 아는데 유다 방언은 못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언어 사용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언어로 대표되는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세계관이 하나님이 아닌 아스돗, 세상에게로 기울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스돗은 여러 우상들을 숭배하는 다신론 문화의 민족이었습니다. 다신론, 범신론적 배경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하고 나에게 복을 주는 여러 존재, 이렇게 받아들이지, 성경이 말하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과는 괴리가 상당히 깊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뒤틀려 있고 흔들렸고 또 돌아서 버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느헤미야가 아주 파격적이고 과격하게 조치를 내립니다. 25절 말씀,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또 단호하게 꾸짖습니다.
아주 엄격하게 훈계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때리고 머리털까지 뽑아가면서 굴욕감을 안겨줍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신앙에 위배된 혼인을 하지 않겠다라는 맹세까지 시킵니다. 단호하고 즉각적인 이 느헤미야의 조치에서 죄에 대한 이 경멸과 뿌리 깊은 불신앙에 대한 분노가 보입니다. 그는 눈을 감아주거나 관용을 베풀지 않고 또 무책임하게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이 분노가 서린 조치는 그만큼이나 이 사태가 중대하고 심각하였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극심히 분노했던 이유가 이어지는 26절, 27절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솔로몬의 예를 들어서 이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사랑을 입은 자였으나 수많은 이 외국 이방인 여인들을 후궁으로 맞이하였습니다. 결혼으로 동맹을 맺어서 정치적인 안정을 꾀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진정으로 그녀들을 사랑했다라고 전합니다. 그렇게 왕국은 깊숙한 곳에서 이방신에게 제사가 드려지기 시작하였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며 함께 유입된 이 이국 문화, 우상 숭배의 문화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위협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라를 분열시키는 단초까지 제공하였습니다. 이것처럼 한 사람이 타협한 죄가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런 파국을 초래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타산지석 삼아서 경고하면서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한 것입니다. 죄를 반복하지 말라, 잘못된 역사를 거듭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당시 통혼했던 이들에게는 개인의 신뢰를 위한 결혼이었을지라도 느헤미야에게 통혼이라는 것은 신앙을 담는 이 그릇, 언어, 신앙적 언어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흐릿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울 삼아 반성하고 돌이키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조치를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이 신앙생활, 믿음에는 두 가지가 항상 함께해야 합니다. 하나는 단호함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속성입니다. 우리 신앙을 가지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선을 넘나들면서 이 신앙의 순수성, 이 신앙의 거룩성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위협이 되는 그 요소에 대하여서 우리는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내고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단호함에는 단호한 방법과 단호한 타이밍, 이것이 함께 가야 합니다. 지지부진하지 말고 그 죄가 더 영향력을 뻗치기 전에 불편할지라도 어렵더라도 단칼에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성, 이 단호함이 끝나고 난 후에는 그 신앙의 순수성과 의지를 최대한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유지하고 끌고 가야 됩니다. 긴장을 풀어버리고 방치하면 금세 우리의 신앙은 변색되고 퇴색되고 다시 뒤틀려 버리기 시작합니다. 지혜의 왕이라 불리던 솔로몬도 잡아뜨린 죄입니다. 하나님에게 매달려서 지혜를 달라 간청하였던 가장 지혜로운 왕조차도 그 지혜를 생애 끝까지 지속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반으로 쪼개지고 무너지게 하는 단초를 제공한 것을 보면 우리가 이 신앙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잘 쌓고 그것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지만 얼마나 심각한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후 28절, 29절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이러한 안일하고 퇴색된 신앙의 모습을 보인 제사장까지 쫓아내어 버립니다. 제사장 직분을 더럽혔던 그 당사자를 추방하고 분리하면서 이 직분에 걸맞은 순수성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본연의 임무, 본래의 임무를 수행하게 합니다. 그들이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느헤미야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과의 이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서 말씀의 렌즈로 이스라엘의 이 생활을 들여다보았고 이 역사 속에서 솔로몬을 기억해내어서 이스라엘을 훈계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훈계를 기억했기 때문에 이러한 개혁을 감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새롭게 고쳐나가고 하는 개혁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통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좋은 기억이 되어, 좋은 파편이 되어서 이스라엘에게 복과 은총을 내려달라 기도함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 마지막 장 13장은 개혁을 거듭하면서 마치게 되고 있습니다. 그치지 않는 개혁은 개혁해봐야 소용없다라는 이 개혁의 부질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매일매일을 새로운 마음으로 개혁해야 한다라는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일깨움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로 마치는 이 느헤미야의 개혁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새 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비틀리고 왜곡되어서 추한 우리를 깨끗이 하여 주시고 제자리로 본래의 위치로 다시 끼워 넣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 그 은총을 알고 깨닫고 그 은혜에 기대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시는 그 주님의 사역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죄악에 흔들리기 쉽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흔들리지 않으시는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제자리에 붙어서 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한 부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붙잡으셔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과는 구별된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진리를 전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무너져도 다시 세워주시고 돌아서도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적당히 타협하려는 안일함과 무분별함,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두려워 떨며 더럽혀진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호한 결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날마다 되새기며 주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평생토록 지속하여 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며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 하루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